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버금교회에게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3주년이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주년을 맞게 된 오늘은요, 우리 버금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성찰하기 위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버금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보에도 써 있고 우리가 방금 전 기도할 때도 드렸던 4가지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읊어볼까요? 첫째, 하나님만 으뜸되시고 우리는 버금되는 교회. 둘째, 천국에 버금가는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분량에 버금가는 교회. 셋째, 복음의 능력과 가치대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넷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복음 자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는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죠. 첫째 항목은 하나님이 으뜸되시는 설교를 통해서 늘 듣고 있고요. 또 둘째 항목 중에 앞의 내용은 한 2년 전에 같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무려 2년 만에 이어지는 후속 설교인데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주년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한 15주 동안 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깨닫고 기뻐했었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한 가장 찬란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었죠.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요, 한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었는데 그 생명의 자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의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다만 개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집으로,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과 은사들은요, 절대로 자랑하기 위한 명찰이거나 뽐내기 위한 능력이거나 우쭐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분과 은사도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본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 그대로 이것들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게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의 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콘, 영어로 집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뜻은 식탁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식탁 봉사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가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만 먹는 자가 아니라 그 떡을 주신 분이 하셨던 것처럼 또한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식탁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성숙한 사람이고 사실은 성숙한 사람만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제가 본가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머니 맨날 40년 넘게 밥만 하셨는데 밥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니야 이게 내 기쁨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걸 즐거워하세요. 이제는 다 크다 못해서 새치가 가득하고 수염도 흰 수염이 나는 아들인데도 어머니는 제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본가에 가면 어머니는 막 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찌짐이를 지지고 후라이팬으로 저글링을 하면서 음식을 막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엄마 제가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건 내 기쁨이니까 뺏지 말래요. 그리고 음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섬기고 계신데 반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호랑 수빈이에요. 얘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섬겨요. 얘들은요 제일 먼저 식탁에 딱 앉아서 자리 잡고는 아기 새들처럼 주는 것만 꼴딱꼴딱 받아 먹어요. 그런데도 요구가 너무 많아요. 고기를 더 달라, 김치를 더 달라, 이번엔 물을 달라.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죠. 그렇게 섬기면서도 저와 부모님은 행복해요. 왜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을 섬기는 건요 기쁨입니다.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보는 건요 어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직분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섬기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극진히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불평하거나 싫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다 말고 밉잖아요. 발가락을 팍 그냥 꺾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때국물 가득한 제자들의 그 더러운 족발을 깨끗이 씻겨주시면서 섬기셨어요. 이 세상 가장 성숙한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은요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모두 다 섬기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두 단락 모두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됨 안에서 이제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만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됨은요 최종 목적이 아니라 기초 과제예요.
기초과제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 즉 교회의 자라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커요.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에도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 교계 안에도 세속적인 개념 안에 물든 단어들이 많아서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 묻은 먼지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적인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교회 성장은 절대로 외적인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이 확장되거나 재정이 증액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안과 밖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겉과 속이 균형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게 장성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말씀 그대로 교회 성장이란 그 연조에 맞게 합당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다는 건 지식이죠. 믿는 건 뭡니까?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전인격적인 삶이 있어야 장성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만 커진다고 교회 성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병든 교회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폐렴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중2병입니다. 중2병이 왜 제일 무서운 병이냐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신체의 발달 수준과 정신의 발달 수준이 가장 큰 거리감을 가지는 게 10대 중반이에요. 이때는 대뇌의 전두엽이 신체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신체만 폭발적인 이 상태로 성장해요. 반면 뇌의 발달은 더딥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 뇌의 성장과 몸의 성장이 제일 발달 부조화를 가지는 나이대가 중2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북한에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2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언제나 의욕이 앞서고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주체가 안 돼요. 그 제 사촌 조카 중에 성찬이가 있는데 지금 볼링 선수거든요. 20살인데 얘가 중2 때를 생각해 보면 막 진짜 굉장했어요. 애가 가만히를 못 있어요. 중2 때 계속 이래 애가. 그래서 제가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 성찬이가 뭐라냐면 삼촌 가만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차분한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차분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몸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신체에도 이상이 생기니까 이제는 길길이 못 뛰게 되죠. 사람은요, 자기 육체의 젊음을 잃었을 때 그때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육체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성숙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적어져요. 그렇죠? 오히려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숨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남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나타날 때 분란과 불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아주 기막힌 설명이 등장해요. 좀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비유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몸이 하나죠. 근데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 부위들이 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같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누구 안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또 계속해서 보시면 만약에 발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발이 아닌데?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발은 몸에 붙어 있죠. 귀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나는 눈인데? 눈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데는 어디 있겠으며 온몸이 듣는 귀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가장 욕이 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되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싸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눈하고 발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귀하고 코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 두통이 오면 머리만 아픈가요? 아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렇죠? 팔이 다치면 팔을 묶어서 목에다 매달기 때문에 목까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할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저거 하고 싶어.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직분을 내 것과 비교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 성숙하게 섬기며 일할 때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교회가 깨집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돋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남들보다 더 대장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만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13절과 14절은요, 반드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약점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뻑하면 말싸움하고, 내가 더 잘났어 라고 말하고 싸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감정적이고 극단적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그 밤까지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서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고 싸웠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를 다스리겠다고 싸웠으며, 정작 함께 계신 진짜 대장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동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 속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또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초한지에 등장하는 항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장기의 주인공입니다. 장기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죠. 네. 항우는요, 유방과 천하를 두고 싸웠지만 결국 유방에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별명이 역발산 기계세였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산을 뿌리 뽑고 기세가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셌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초나라의 귀족 출신이라 사실은 왕적인 정통성은 유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어린아이 같았다는 점이에요. 유치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합이 안 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우가 얼마나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요, 뻑하면 불같이 화를 냈고 조금만 수틀리면 이 부하들의 목을 댕공댕공 뱉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 중에 신한 대학살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을 한 번에 생매장해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또 웃기게 사람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부만 조금 하면 그렇게 또 해벨레 했대요. 항우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 같은 성격 때문에 다잡은 기회를 늘 놓쳤다고 해요. 근데 이 항우의 옆에는 당시 최고의 브레인이었던 범증이라는 사람이 책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우는요, 감정적으로 조금만 흥분을 하면 이 범증의 조언을 안 듣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증은 결국 항우에게 크게 실망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내가 어린아이와 천하를 도모하려고 했구나. 결국 천하는 유방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났고 화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항우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애 같았다고 해요. 자기의 이 작은 아버지인 항량이 뭘 좀 가르치려고 하면 지겨워요. 맨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더 가르치려고 하면 작은 아버지 이름만 글씨 쓸 수 있으면 됐지. 그만 배울래요. 이랬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같았기 때문에 결국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항우처럼 힘도 세고 덩치도 컸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실수한 왕,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항우와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은 좋았는데 정신이 애예요. 그래서 사울도 항우처럼 뻑하면 학살을 저질렀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한 번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베에 있는 어린아이와 아녀자들, 할아버지들 다 죽였어요. 소와 나귀까지 다 죽인 학살자였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한 일입니까? 다윗이 나보다 잘난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또 항우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또 뭐라 그래요? 헤벨레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윗아 고맙다.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짜 왕이다.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애처럼 굴어요.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했냐 유치했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 않았고요.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심사숙고했으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은 다윗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약점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가진 2번째 특징, 우리가 버려야 하는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가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이죠. 너무 순진해서 말을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잘 속기 때문에 나쁜 어른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나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 군포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려고 갔었어요. 당연히 빈손으로 가기가 좀 뭐하니까 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수박을 하나 사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역 앞에서 딱 내렸는데 청가점이 마침 하나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딱 가서 사장님 수박 얼마씩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 아저씨가 2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땡볕에 널브러져 있는 수박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잘 속는 미숙한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거 주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속지 않죠. 사장님 그 땡볕에 있는 거 말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 시원한 거 있죠? 그거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 5,000원 더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00원을 더 주고 그냥 그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응, 안 속아. 이렇게 얘기했죠. 날 뭘로 보고 이랬죠.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냉장고 안에 안식하고 있던 수박을 들고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의보다는 이윤을 위해 행동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 행동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조건 사람들을 의심하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속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이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한 사람인데 그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머리는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흠이 없어요. 근데 몸이 뭘까요? 애기인 거예요. 깨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머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몸이 애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나무 안에 우리를 가지로 접붙이신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줄기는 너무나 멋져요.
근데 가지는 원래 널브러져 있던, 버려져 있던, 맥없이 그냥 죽어가던 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양분을 받아 자라나게 되면 그 줄기에 합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답게, 그리스도를 뿌리와 줄기로 둔 가지답게 합당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머리만 완벽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는 완벽한데 몸이 이상하다. 그럼 올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머리의 수준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된 지 15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둘러보면 100년 넘은 교회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지역 안에도 한 40년, 50년 된 교회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전부 성숙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갈라지고 재산 분쟁하고 깨지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하고 장성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값 못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우리 복음교회가 3살이 됐습니다. 라가 몇 살이에요? 4살. 3살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아이가 한 3살 때부터 쑥쑥 커요. 우리도 그걸 기대해 봅시다. 우리 복음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버금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돼요.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제일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속임수에 속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버금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